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숫자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숫자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보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법칙으로 살죠. 그죠? 세상의 법칙으로 삽니다. 세상의 법칙은 거래죠. 거래. 내가 하루 일을 하면 당연히 일당을 받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걸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거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는 것도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악덕 주인도 있고요.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뻔뻔한 종업원도 있을 수 있죠.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법칙이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들에게 네가 땅을 갈아야만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법칙입니다. 사실은 땅을 안 갈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에덴의 법칙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인간들이 접한 이 세상의 법칙은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는다.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인데 에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았죠. 에덴은 주변에 이제 먹을 것이 풍부했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일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놀고 먹지는 않았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놀고 먹는 한량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에덴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놀고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래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거래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에덴은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덴은 부모 밑에 있는 중학생이고 이 땅은 가출해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주유소 직원들이 좀 실망하시겠네. 자꾸 이러면. 어쨌든 가출해서 자기가 스스로 벌어 먹어야 되는 중학생.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유가 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에덴은 부모의 은혜 아래서 사는 중학생.
이 땅은 스스로 일을 해야만 하는 중학생, 밖에서 가출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이해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거래의 법칙으로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땅의 거래의 법칙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거래의 법칙으로 평가를 하는데 에덴은 안 그렇죠. 에덴은 안 그렇습니다. 에덴은 그냥 그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한 뭐 5명 있다 쳐요. 근데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자식 중에 누구는 잘된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좀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근데 다 아프죠. 손가락이. 잘된 자식이 덜 아프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놓인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있죠. 좀 잘된 자식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5손가락, 모든 자식 중에 5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거. 첫째,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죠. 두 번째, 그러나 그 중에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좀 잘 나가지 못하는 자녀한테 마음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죠. 근데 뭐 잘난 자식을 더 사랑하셔, 더 좋아하셔. 이것은 이제 착각이죠. 부모 자녀들 중에 이제 자기를 별로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아들, 딸 둘밖에 없지만 둘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중에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더 간다는 얘기는, 마음이 쓰인다는 얘기는 좀 더 잘난 자식보다 조금 이렇게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겠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완벽하게 평가를 못 합니다. 어떤 놈은 잘난 놈, 어떤 놈은 그렇지 못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잘나지 못하다고 생각한 자녀가 더 사실은 잘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부족하니까, 판단의 자유가.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판단하시죠.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 특히 저와 여러분, 특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의 거래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하고 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하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건 에덴의 그 법칙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잖아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죠.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경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지까지 가신 분이든가. 응? 처음에 이것을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물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신실한 종이죠. 그래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비할 때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숫자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숫자에 머물려고 그래요. 숫자에 머문다는 건 그거예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이거죠. 아니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5달란트 받은 쪽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응?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쪽에 나는 2달란트를 선택할까? 이것도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는 마음속은 안 그러면서 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중에 2달란트 선택해야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라는 얘기 아니죠. 이거는 5달란트 선택하고 2달란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봅시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의 크기로 보통은 뭐 큰일, 작은 일을 구분해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큰 일이 좋은 일이고 힘 있는 일이고 뽐나는 일이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웅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뭐 당연한 거죠. 성도들 중에도 권사보단 장로,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뭐 똑같죠. 저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없기는 뭐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판단 기준은 크다 작다를 구분해서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크다 작다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걸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머물지 말고 크다 작다에 크고 적음, 뭐 많고 적음 이런 숫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줍니다. 첫 번째,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은혜로운 분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돈을 맡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법칙으로 볼 때.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주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제가 깔려 있고요.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뭐 어떻게 줬냐 보니까 거기 15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줬다네요. 그죠? 능력에 따라 줬어요.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건 여러분 또 세상적인 능력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은사라는 거죠, 이건. 은사.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준 거예요. 은사는 세상으로 얘기하는 능력과는 조금 다르죠.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능력을 뭐로 계산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 뭐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리고 일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뭐 컴퓨터 사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세상적인 일, 능률적으로 어떻게 일을 수행하느냐가 능력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은사는 그거와 조금 다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품성을 늘려고 애를 쓰죠. 그 사람의 어떤 일의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 사람의 품성을 늘려고 애를 씁니다. 말하자면 사회성이죠.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동료들과 잘 어울릴 것인가 못 어울릴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사는 품성이 더 중요합니다. 품성이 첫째. 두 번째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미국 출장 안 보냅니다. 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미국 출장 안 보낸다기보다는 일단 덜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세상에서는 미국 출장 안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품성을 봐서 미국 출장 보냅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서 보낸 것처럼. 근데 그래서 그건 두 번째 기준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근데 뭐 은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은사의 능력은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품성의 기본적인 것은 뭐죠?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이고 자발성입니다. 기꺼이 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래서 은사대로 주신 겁니다. 은사대로.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 일을 수행하는 능력 둘 다를 보신 거죠. 근데 첫 번째는 품성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세상적인 판단으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품성과 일 수행 능력을 잘 평가받아서 줬으니까 좋은 거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이미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서 맨날 여자처럼 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건 올바른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 사실은 은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죠. 뭐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은 주신 것이다라서 끝나는 거죠. 왜 그렇게 주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냥 은사를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왜 내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그 생각까지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나한테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나는 남자로 태어나게 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리고 떠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한 달란트는 제가 제외하겠어요. 한 달란트는 뒤에서 있으니까 일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것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차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차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차별해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저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게 했어.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건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위 말하는 무작위로 무작위라고 표현하면 안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5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고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차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듭내게 합니다. 5달란트 주어진 것, 2달란트 주어진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 5달란트, 2달란트 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까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니까 난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고 싶어. 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고 싶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 줬냐?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게 했냐?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했느냐?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차별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하신 건 아닙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익을 남긴 거죠. 이익. 그러니까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 남긴 거죠. 이건 뭐죠? 내가 받은 은사만큼 합당하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쳐요. 이건 자기 받은 은사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뭐 초과해서 맺는다든가 좀 적게 맺는 거죠. 이런 것은 상정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러나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도 5달란트 남길 거야. 그러고 싶어? 이게 이제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준 은사만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2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5달란트 남길 거야 하는 게 우리들의 욕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에 2달란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하는 거지 실제 5개, 5개, 2개, 2개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인간들은 딱 그 은사에 합당하게 하니까 또 숫자로 계산해서 5개 받았으니까 5개, 2개 받았으니까 2개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사대로 너는 열심히 했구나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도 못 남겼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5달란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요. 겉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숫자로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숫자상은 안 남겼는데 가난한 사람들 5명을 도와줬어. 겉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남겼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5명한테 1달란트 주어가지고 숫자상은 못 남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남겼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열매 맺는 그 열매 맺었다고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맺었다고 판단하는 게 다른 거죠.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어. 숫자상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100명이었던 교회가 다시 100명이야. 근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인식을 더 많이 퍼뜨려 놨어.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 그러면 그것도 열매를 보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열매를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결사는 결국 만나서 하는 결사는 이렇게 하죠. 그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드려라. 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주이죠.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드려라. 칭찬이 똑같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이 똑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5달란트 남길 거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칭찬이 똑같으니까 그럼 5달란트 날린 사람이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똑같이 하니까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억울할까요? 아니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나는 5달란트 남겼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 근데 왜 칭찬이 똑같아? 그렇다고 하나님께 따집니까? 열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열받아요? 나는 열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에는 열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열받을 일이 아니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똑같은 것의 내용을 한번 잘 보면요. 거기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죠. 적은 일과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고 받은 게 일단은 적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둘 다 적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러잖아요. 5달란트 주신 거나 2달란트 주신 거나 하나님은 그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표현을 절대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했으니까 많은 일을 맡긴다고 하셨죠. 이 많은 일이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뒤쪽을 잘못 봐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받았다. 2배를 받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받아서 4개를 받았어. 또 2배를 받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적은 일에, 그러니까 내가 네 받은 은사에 합당하게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것은 더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것은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이 많은 일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 많은 일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있다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시는 것은 이 품성이 먼저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품성이 그릇이 먼저지 그 사람의 세상적인 능력, 영어 잘하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서 같이 보내신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서 보내셨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받고 이런 숫자적 계산은 옳지 않은 거예요.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사에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한 거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숫자는 보지 말고 은혜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그 셈할 때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굳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행을 떠면서 종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를 주고 갈 정도의 주인이면 굉장히 온화한 분이에요. 굳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굳은 사람이라면 절대 안 주죠. 굳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르시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기도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거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이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어 못하는데 너 혼자 가서 미국 가서 영어로 뭔가 해와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론을 붙여주시듯이 하시지.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 25절. 무서워합니다. 25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재밌는 말 하면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해코지 당해. 뭐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한테 잘해야죠.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건 없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물러가서 땅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안 한 거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도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책망하시죠.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모르는 줄 알았냐? 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요구했느냐? 혹시라도 그런 줄 알았으면 너는 그냥 은행에 갖다 맡기고 이자라도 줘야 되지, 그걸 네가 갖고 웅크리고 있느냐?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빼앗기죠. 28절.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차게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빼앗길 것이다. 이거는 이 표현은 가능하면 안 쓰고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또 이 표현조차도 숫자로 평가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더 받아야지, 뭐 이렇게 자꾸